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급한 일이 많아요. 중요한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 참 이게도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게도 당장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부도 직전에 있다. 그럼 무슨 기도가 가장 급할까요? 이 사업을 앞두고. 수능이 제가 알기로 12월 달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 수능을 예를 들어서 친다. 그러면 내일 수능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내일 수능 잘 치게 해달라고.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뭐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일단 다른 기도는 조금 제외하고 일단 이번 시험 잘 쳐야 합격을 해야지 뭐 목사가 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떨어지면 또 1년 재수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중요한 기도고 좋은 기도인데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회개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회개가 잘 되지 않으면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하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 신앙이 답보 상태에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좀 뭐 신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영적 침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분명히 달라진 건 없어요. 주일 되면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적인 걸 다 하는데 신앙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 거리도 있고 뭔가가 막혀 있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타고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만큼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무슨 문제가 생겨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모든 걸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신앙생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갑자기 인생에 영적인 침체기에 찾아옵니다. 언제죠? 이 밧세바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이미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갔기에 이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활기가 있을 때는 유혹에 잘 넘어가지를 않아요. 열왕기 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이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늦게 일어나요. 그리고 늦게 이제 성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일어나죠? 우리 그때 시편을 계속 읽어봤으면 알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빈둥빈둥 시간 때우다가 이제 막 해가 질 때쯤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미 영적인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이 밧세바 사건을 보게 되니까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영적인 침체기가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이 침체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먼저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륜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륜적인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께만 범죄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데 보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예, 남을 속이든 속이지 않든 뭐 간음을 하든 하지 않든 아니면 무슨 나쁜 짓을 하든 하지 않든 이거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죠. 이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이 그랬을까요? 지금 시편 51편에는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침실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왕의 궁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실은 아주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또 설령 그걸 알았다고 한들 아무도 왕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그 침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알죠. 거기서 밧세바와 은밀한 애정행각이 일어났고 거기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다윗이 이것을 떠들고 소문을 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까발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참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까발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입 다물고 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게 2000년이 지나도록 바리새인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다윗이 생각하죠. 내가 이 밧세바를 불러서 애정행각을 하지만 이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깜짝같이 은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누구 앞에서 일어나는 죄냐? 주의 목전에서 일어나는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죄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 금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은폐된 곳이라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 CCTV가 우리나라에는 참 많아요. 이 사생활 침해 위험도 있지만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뭘 도둑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뭐 경찰서에 잘 안 찾아줘서 그렇지 만약에 뭐 신문이나 방송에 한번 보고가 나가서 큰 사건이 터져서 이제 그걸 잡으려고 하면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가는 동안에 CCTV에 다 걸려요.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하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시지, 클라우드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이거 나만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현대에서 사장님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일을 날리는 순간 그건 이미 다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나의 은밀한 자료를 올리잖아요. 이미 그 자료는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는 남에게 알려도 되는 자료는 올리지만 남에게 알려서는 되지 않는 자료는 뭐 메일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이런 데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남기면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제 자료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게 있거든요. 봐도 돼요. 왜냐? 제 자료는 전부 다 설교예요. 설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문만 있어요. 은혜 받으면 되죠. 뭐 도둑질해서 봐도 돼요. 보고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되죠. 하지만 은밀한 그런 자료들을 숨겨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범죄 행위가 되어서 결정적인 이유로 이제 막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들어닥쳐서 그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은밀한 것을 숨겨놓은 것은 사람들은 잘 못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어떻다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야, 이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다 알게 돼요. 보세요. 다윗이 했던 그 은밀한 일. 아마 다윗이 성에서 밤늦게 일어나서 이제 성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측근을 불렀죠. 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아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할 때 아무 사람에게나 얘기했을까요? 입이 무거워서 내가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들어가면 절대로 발설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인을 데려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측근은 다 입을 단속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나가는 순간 너희들의 목숨은 없다. 그리고 애정행각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한 3000년 지났나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 남들에게 들키지 않은 모든 죄가 다 까발려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는 것,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다 범죄했을 때 생각했겠죠. 이건 아무도 몰라. 왜 아무도 모릅니까? 다 아는, 나도 아는데. 알죠? 예. 초등학생들도 성경 한 번만 읽으면요, 다윗이 나는 네가 지난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제 청교도들은 이 코람데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12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한참 신임을 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집안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빠져나가기 힘든 계획을 짜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말과 다윗의 말이 같네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애정 행각을 하면 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는 이 보디발 아내를 거절했잖아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목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었다면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바로 그 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냐?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말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의 세포와 뼛속까지 우리는 뭐냐?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겨울이 되니까 나무들이 막 아직도 약간 붙어 있는 나무들이 있긴 있는데 보면 잎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은 이제 일단 뭐 단풍도 내가 볼 때 거의 다 졌어요, 지금. 이제 잎이란 잎은 이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12월, 1월 되면 이제는 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 저 나무가 꼭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죽었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가지에서 또 잎이 또 나요. 왜죠? 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다, 뿌리에서. 뿌리가 죽지 않았으면요, 결국 거기서 다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쟤는 뭐가 같으냐? 나무의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우리를 유혹하기 아주 좋은 이단 집단이 있어요. 누구죠? 구원파입니다. 저는요, 구원파의 복음은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성경을 잘 모르면 이단들이 말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혹 할지 안 할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 저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니 이제는 죄 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니 죄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있는데 제가 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 물에서, 죄라는 물에 퍼득이고 있을 때, 살려고 막 발부둥 치고 있을 때 배에서 그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죄라는 파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안전하게 죄의 파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형제님, 혹시 형제님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직도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남들에게 모르는 혼자 있을 때 죄 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생기지 않으세요? 뜨끔하지.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형제처럼 그랬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완전 자유해졌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왜냐? 나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된대요. 그러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다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무슨 얘기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의 죄와 연관되어서 인간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냐? 죄와 상관없이 출생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인간으로 인간은 탄생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죄악 중에서 출생합니다. 근본이 죄악이에요. 근본이 죄악 덩어리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의롭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의 일부분은 마치 사과가 벌레 먹은 것처럼 썩어서 점점 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죄가 점점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과도기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서 죄의 썩은 사과가 있는 거예요. 이 사과가 자꾸만 내 삶을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과에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더 이상 그 사과가 썩지 않도록 계속 농약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죄 짓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나는 이제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죄의 뿌리는 우리의 생각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죄의 힘이 약화되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구원파,
그분이 구원파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저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인지, 저분은 죄에 대해서 자유한데 왜 나는 자유하지 못하나?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본인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 약화될 뿐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킬 박사 화이트처럼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이드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악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이해가 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이끄는 삶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죄악과 상관없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 뿌리가 죄악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뿌리를 말씀에 두지 않는 사람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묵상한 말씀 혹시 읽은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예레미야 이제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그 예레미야에 보면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와닿았던 묵상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드디어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아무리 망한다고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드디어 망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님, 저희들이 지금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애굽으로 가게 되면 다시 애굽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더니 그 백성들이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얼마 전만 해도 선지자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했는데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항복을 죽으라고 안 했어요. 이제는 이집트에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고 남아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네가 지어낸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왜냐?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답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가라고 하면
아, 이거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가지 마라 그러면 나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믿음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므로 주야 낮과 밤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저도 오늘 예레미야를 읽으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얘기들이 지금 입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많이 묵상한 게 떠오르게 됐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봤던 드라마가 머릿속에서 훌훌훌 지나가요.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이 떠오를 것이고 돈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떠오르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궁의 뜰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주목합니다. 그 주목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묵상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 근본은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에? 말씀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뿌리를 내려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넘어지면 어떡하죠? 6절을 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뭘 원하십니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죄를 오늘 6절에 비유하면 죄는 뭐냐? 거짓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이 되느냐? 거짓의 세계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진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위선입니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저는 배우가 아니라서 배우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 배우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 역할. 예를 들어 나는 소심하거든요. 근데 역할에서 굉장히 적극적이면 자기는 실제로는 소심한 사람인데 연기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사람 죽이는 거 싫어하는데 내 역할이 사람 죽이는 역할이면 막 사람 죽이는 살인마로 변장을 하잖아요. 내 인격과 그 실제 극 사이에 이 괴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역할로 돌아와야 돼.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그런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런 가면을 쓰는 것, 이것이 참 힘듭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연기가 내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 아닌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잘 위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람 피웠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막 애인 있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쁜 짓을 하고도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요. 모 연예인이 여자들을 여러 명 건드려서 동영상 촬영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친구 동료들에게 그 동영상을 퍼뜨렸어요. 그리고는 막 내가 여자를 몇 명을 건드렸다는 그런 글을 막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 너 대단하다 하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죄에 대해서 그래도 진실한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알아요. 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되죠? 밖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짓는데, 교회 오면 딱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밖에서는 막 사람들 만나면 막 술을 그렇게 고주망태로 드시던 분들이 교회 오면은 마치 술을 입에도 안 댄 것처럼 그렇게 해요. 회사에 가면 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장님인데 교회 오면 그렇게 인자한 직분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혐오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위선 때문인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을 다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죠? 위선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진실함은 뭐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포장하고 은폐하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합니까? 진실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금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신앙은요,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나의 죄를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하는 그 포장지를 벗어내는 거예요. 솔직한 거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를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짓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걸 합리화하고 포장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회개를 안 해요. 제가 구원파가 왜 이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많은 교류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본인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있는 사람들을 세뇌를 다 시켜서 죄를 죄로 인정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만약에 이 다윗이 구원파 교인이었으면 회개 안 해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 용서했는데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이 사람 구원파인데 죄를 지어 감옥에 갔어요. 가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죄를 지었냐? 난 아무 죄도 안 지었다.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다. 당연하지.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릅니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틈만 나면 회개하려고 합니다. 왜 하느냐? 지금 회개하는 게 좋아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 앞에서 우리 죄가 다 까발려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난밤에 했던 그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진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전에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지었을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의 이전의 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회개하는 내용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죄의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야, 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대요. 그렇게 고백하니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죄를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사도 바울의 죄를 저는 찾기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죄를 많이 지었을 텐데 왜 죄가 없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했던 그 사도 바울,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죄가 하나도 언급이 안 돼요. 왜 언급이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 착하게 살아서, 흠도 티도 없이 살아서 천만에요. 다윗처럼 사도 바울은 진실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할 정도로 그는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가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죄는 없는 거예요. 위선이 무엇입니까?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누구냐? 나라의 왕이에요.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었어요. 그는 한 가정을 파탄낸 죄인이에요. 근데 가면을 써버려, 이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리고 충신을 죽인 그 살인마이면서 동시에 그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아, 다윗 참 멋진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중의 가면을 벗기를 원하는데 1년이 지나도 다윗은 가면을 벗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이 간극,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내가 살아가는 그 이 갭 사이 때문에 약간의 갈등하시는 분들은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신앙의 이중성을 인지조차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한편으로 우리는 나름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를 속입니다. 그러다 보면 뭘 보지 못하느냐? 거짓으로 물든 가면 쓴 위선에 내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죠. 죄가 없는데요. 뭐. 구원파지. 구원파를 다녀서 구원파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미워하고 위선을 하기 시작하면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리새인은 감사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남과 비교해서 난 낫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아니 선지자님, 저도 잘못했지만 아니 바세바가 왜 하필 그 시간에 집안에서 사고를 하지 그래 밖에서 그렇게 다 보는 데서 목욕이 사람을 유혹을 시킵니까?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핑계 대지 않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있었던 그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나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그것을 자꾸 미화시키는.
심리학자들 말을 표현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피해자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나는 피해자고, 내가 거짓말을 해도 피해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도 나는 피해자라는 이런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신앙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또 한 종류의 나쁜 신앙인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 근데 한 자매님이 얼마나 새벽 기도 나오면은 막 울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와, 제가 뒤에서 기도를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회개 기도를 잘하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은 기억상실증 환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못해요. 신앙이 뭐죠?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거 나도 기억 못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나면요, 이제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예요. 이제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자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매 내가 알기로 자살한 걸 알아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해결돼야 될 숙제지 자살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한 번은 내가 모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좋아요. 근데 그의 얼굴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 잘못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회개를 바로 했으면요, 회개하고 나면요, 하나님과 맡긴 담이 풀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야죠. 저는 죄를 안 지을까요? 물론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저도 죄를 지어요.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뭐 생각 안 나는 죄는 내가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약해서 저는 제약 중에 출생한 인생이라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또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하고 나서 내가 자리를 일어날 때는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인이 아니냐?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죄를 왜 내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지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아주 영적으로 신령한 한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막 귀신 축사 사역도 많이 하고, 그 후배 얘기를 들으니 사람을 보면은 속을 다 읽어내고 그 사람의 죄를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 이제 한 번은 그 동생을 만나러 놀러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런 그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죄를 아는데 그 전도사님이 내 죄를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 제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가 보이는데 전도사님 죄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네요. 나보고 죄가 하나도 없대요. 내가 진정한 구원파요.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진짜 내가 죄가 없을까? 그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보통 보면 사람들의 죄가 보이는, 내 죄가 하나도 안 보인대요. 왜 안 보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생각날 때마다 죄를 회개하거든요. 그 전날에도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더라고. 내 죄를 못 봐요, 못 봐요. 내 죄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죄는 하나님도 몰라. 왜 모르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다윗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는 진정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의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우리의 근본은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에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그 배후에는 죄를 합리화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핑계대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고 은혜의 충만,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위선의 가면을 썼을 때 그는 1년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앞에는 그의 죄가 늘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죄를 인정했을 때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실 때 핑계대지 마시고 거짓된 자아를 던져버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